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도착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은 모든 제자들의 고백을 대표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시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사실은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하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항변하거든요. 그럴 수 없다. 무슨 소리 하시느냐. 그러니까 앞서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계시를 주셔서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백일 뿐이죠.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지혜나 베드로의 지식이나 베드로의 어떤 그 인지적인 그 사고가 이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언적 선포를 한 거예요. 예언적 선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무슨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지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잠깐 보는 거예요. 내가 뭐 꿈을 꿨다고, 내가 환상을 봤다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런 귀한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내 수제자다. 그런 놀라운 어떤 임명식 같은 걸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는 그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고백을 했지만 이내 예수님의 그 곁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복음의 본질이죠.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본질이고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전파하셨던 그 사역들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죠. 예수님 생애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적 사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이제 소위 메시아 사역이다, 메시아 사역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자유를,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수긍할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원 성취, 이게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죠. 소원 성취.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1,000 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출산하고 또 잘 자라고, 출산과 양육과 그 모든 교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녀가 잘 되기를 비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겁니다. 그게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셔도 감사하고 잘 안 풀려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죽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의 힘을 빌려오는 것이 종교, 다른 모든 이 땅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내가 이룰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해놓고 두 번째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할 때 이 주께는요 당신께요. 당신께. 주님이었다가 당신으로 바뀝니다. 가나안 여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냉대하셨어요. 냉대하고 지나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 번째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녀를 향해서 아들의 것을 걔에게 주셔야 한다. 모독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은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그렇지만 걔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녀의 관심은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주여 그리고 당신께서 이렇게 바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가 지금 여기서 당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신.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끝까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별 볼 일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소원은 안 이루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항변했다 그랬죠. 항변하여. 항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꾸짖는다는 뜻.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에피티만 꾸짖어 나가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써요? 스승인 예수님께. 아니 그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제자들의 상태는요. 예수님을 자기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사도로서 바뀌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결국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그랬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한다는 것은 꾸짖는다는 말이고요.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끌고 어딘가로 끌고 갔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예수님 좋게 말할 때 그 말 취소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자,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그때 데리고 가는 그 단어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짓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 5절 거기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또 8절에도 데리고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전하라. 그때 이끌고 가는 것,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엄청 길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단어. 자, 왜 마귀짓을 하는 거죠? 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귀짓을 합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내 야망인지 그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인지 아니면 내 야망인지 그것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명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만 야망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불타오르는 어떤 억누를 수 없는 어떤 뜨거운 마음이 야망인지 내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속에 야망이 꿈틀거리고 이 야망이 내 삶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열정이 있고요.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인지 아니면 내 야망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제시하시자 베드로 안에 있었던 시커먼 욕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꾸짖는. 그럼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꿈에 자기의 야망에 반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시커먼 거대한 야망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항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것은 베드로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든 제자들 안에 지금 이런 시커먼 야망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제자들도 사실 많거든요. 특별히 여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여인들 중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제자들만큼은요.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한 공간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365일 24시간을 지내지만 예수님의 꿈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 주위를 맴도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공간 속에 같이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어떤 시간입니까? 함께 꿈을 꾸는 시간.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 그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러면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한 공간에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 짓을 더 많이 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늘 보는 목회자가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말씀 주변을 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사이에 있다 이 말이죠. 몇 번 말씀드려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것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내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본체고, 내가 그 실체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물어보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잖아. 너희들 사이에 지금 서 있잖아. 내가 그 나라야. 내가 그 나라의 본체야.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시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그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까? 지금 실제로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맛보기로 보고 엿보기로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주변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문화 안에 들어있다고 내가 제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있다고 내가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늘 기독교 방송 보고 찬양 듣는다고 내가 제자가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히 역사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목사고 선교사고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사이에 거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먼 발치서 따라가며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밀착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향해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은 베드로 보고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떠나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 언제 사탄의 도구가 됩니까? 언제 사탄의 이 조롱에 농락당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묵상하고 내가 고민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이루고 성공하고 자녀들에 대한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세상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내 모든
우리 안에는 모든 영은요 갈망이 있다 그랬죠. 모든 영은 갈망이 있는데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 갈망으로 우리가 침식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적인 갈망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도요, 세상 일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하면, 교회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가운데 먼저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가 늘 성도들 양떼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근데 양떼의 마음 두지 않고 늘 오늘은 누구랑 밥을 먹을까? 뭘 먹을까?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오늘은 누구랑 꽃놀이를 갈까? 공을 치러 갈까? 늘 그런 생각만 들어차 있으면요. 그것은 사꾼이죠. 사꾼.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 어디에 내 마음을 두느냐? 결국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보물이다 생각하면요. 결국 내 생각은 예수님께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세속적인 이 육적인 갈망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 부인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건주의, 어떤 극단적인 잘못된 경건주의로 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인간의 모든 누리는 것,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잠자고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혀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죠.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에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지만 자기 부인은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행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뭐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원함이, 나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론과 내 철학과
자기 고집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인생에서 힘들다, 참 피곤하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속썩이는 남편이나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내 십자가지, 내가 저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지,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말하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지질이 말 안 되는 자식 새끼가 내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십자가로 그렇게 다가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아프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포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서 고난, 역경, 모든 박해와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비난받고, 십자가 때문에 손해보고, 십자가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십자가 때문에 눈물 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선언하시죠?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사람. 그들이 위로를 받고 천국을 소유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은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하루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갭을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기복, 이런 인식에서 점점 이 복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박해와 아픔과 눈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씩 내 신앙이 연결어 가는 것. 그 과정이 아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요, 목숨을 잃을 건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데,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할 때 제 목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잃는 것은 뭡니까? 영생을 잃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영생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요. 그러니까 영생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 땅의 육적인 삶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아는 복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받는 궁극적인 복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영원한 시간 안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복을 위해서 자기의 이 땅의 생을 포기하고 자기 일을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그것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으면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얻는다, 잃는다, 유익되다, 바꾼다, 이건 전부 다 경제의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얻고, 잃고, 유익이고, 바꾸고 하는 것은, 얻는다는 것은 매상이죠. 매상. 얻는다.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투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내 돈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은 내가 투자한 만큼 얻는 어떤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 개념이죠.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이 경제 용어로 쓰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요, 인생은 어떤 면에서 장사다.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투자를 잘 하느냐, 제대로 된 투자가 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갈아 넣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상해 주신다. 무엇으로 보상해 주십니까? 영생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투자라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면서 온 세상을 얻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유적으로 말하는 건데, 목숨은 영생이죠. 온 세상은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짓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전부를 말하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목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걸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걸어라. 예수님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야 됩니까? 27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에 그때 다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행한 대로 구원과 심판의 그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만 맴도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는 영적인 실패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결국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그 사람은 더 큰 보상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적 영적 투자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내놓고 있습니까? 오늘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 사실 목숨은커녕 정말 주님께 뭘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뭘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잃어버리는 게 투자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게 투자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어떤 인간적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해결해 주시는 과정들. 세상적으로는 내가 어떤 당하는 입장이 되고 손해보는 입장이 되고 지는 입장이 되는 것.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 그것이 결국 내가 잃는 것.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 내가 하나 조금 드러나도 내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 알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줘야 되고 그러면요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잃고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인색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인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쏟아붓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마가복음에서도 다뤘지만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 죽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17장 다음 장으로 바로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고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재림, 변화산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사건 혹은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놀라운 그 역사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그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생전에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믿고 살았겠죠. 그 믿음이 결국은 그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는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을 살아갔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생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결이 바뀝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내 인생의 농도가 달라져요. 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의 농도가 완전히 달라요. 밀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24시간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그러나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내가 죽고 나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닐까,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그 농도가 굉장히 옅어집니다. 영적인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소중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녀들을 더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성도들,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서서 예수님 오실 것 같으니까. 돌아서면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곧 주님 오실 텐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위기감, 그게 깨어 있는 거거든요.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죽음은 정말 감기와 같은 겁니다. 네. 죽음은 정말 잠과 같은 거예요. 잠이 정말 길게 느껴지지만 밤새 자면서 꿈을 꿀 때는요, 이 꿈이 언제 깨나 그러지만 자고 일어나면 꿈이 정말 꿈처럼 사라지죠. 네. 우리의 죽음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던 이 80년, 90년의 인생이 그렇게 꿈처럼 열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완전히 새로운 그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비난과 공격과 박해와 손해와 눈물을 내가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참된 제자로 회복되어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